먼저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한지라.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04쪽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보이며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들을 정확히 보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 고침받아야 될 부분들은 고침받고 회개되어야 될 부분들은 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준비된 마음들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들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었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되는 그 시절은 정말 힘들었다. 그 사건은 정말 괴로웠다.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런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들은 언제였습니까? 아니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일들이고 또 마음속에 근심이 드는 내용들입니까? 아마도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맴도실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음속에 생각하실 때 혹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위로고 기쁨이고 위안이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을 무엇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실 것 같습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바라던 직장들이 구해지면, 어려운 재정 문제가 해결이 되면, 때로는 풀 수 없었던 인간관계가 잘 풀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그런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끊임없는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의 생활처럼 그렇게 반복되는 일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토론토에서 이제 5년 남짓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지금 한 60 정도 되신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누가 보아도 외형적으로 참 몸이 연약하신 분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병을 많이 달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약골입니다. 감기를 끊임없이 달고 다니시고, 조금만 움직이시면 지치시고, 조금만 움직이시면 숨이 차시고, 머리가 아프시고, 혈압도 문제고, 말 그대로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번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30년 전부터 그랬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답니다. 머리가 아파 병원 가면 머리 아픈 약을 주고, 혈압이 문제가 생기면 혈압약을 준답니다. 감기가 들어 고통스러워하면 감기약을 처방해 준답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된 인생을 지난 30년간 살았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2년 전에 그분이 종합검진을 받고 너무 힘들어서 검사를 받는데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심장에 심실 판막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2개가요. 조그만 것이 아니라 큰 게. 아마도 그게 원인이어서 지난 30년간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리고 2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얼굴색이 변하는 겁니다. 감기가 들지 않습니다. 모든 근원이 그 심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었고, 감기가 들었으면 감기약을 먹고, 몸살이 나면 쉬고, 끊임없는 반복된 삶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원적으로 무엇인가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속에서는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신앙은 그런 거야. 고난이 따라온다잖아. 신앙은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치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어렴풋 알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연합이 주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그동안 만났던 인생 속에서의 그 아픔들,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들을 그렇게 마음속에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2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구원의 풍성함,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가져다주는 진정한 위로, 그것을 경험하고 함께 누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2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두 강의를 어찌 보면 45분 만에 그렇게 소화해내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시작, 즉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의 연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예정과 택하심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와 가까워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 17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이 될 거가 아니라 피조물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약하고 어린 자들의 모습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처럼 표현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겠다라고까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시작부터 끝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빼놓고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서는 이곳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그것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시나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정말 그러세요? 제가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빠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전도서를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12장을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빠진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정도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드십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결론까지 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연합이 주는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표현합니다. 오늘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이유는 이미 나는 그분과 연합될 때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 내용이 내 자신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나와 연합이 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될 때 가져다 주는 위로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삶이냐 라고 묻게 될 겁니다. 도대체 그런 삶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이냐 라고 하는 궁금증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그젬플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구약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룻기를 가보시면 룻이라는 여인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우리와 방불한 모습인 것 같아요.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신앙의 여인입니다. 이 믿음을 위하여 정쟁을 치루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동일하죠. 우리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나오미와 룻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 세 번째 나오미가 룻을 권고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는 룻이 앞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겪게 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압 땅에 와서 겪은 삶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왔을 때 그는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부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방인으로 취급받는 그곳에서 어렵게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10년 만에 두 아들의 죽음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진 그 상황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돌아갈 때 나오미는 끊임없이 두 며느리를 향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이 두 며느리가 당하게 될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 사회적인 아픔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을 때 나오미의 첫 번째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세 번째 권고에도 불구하고 남게 되는 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르바가 자기 동족에게 돌아간 그 이유는 그 일들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그 모습처럼 나오미는 룻에게도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서 당할 일들 내가 참아 볼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룻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절에 보게 되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 된 입장에서 나이가 많은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어 효심이 많았던 룻은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 이 길을 간다. 근데 정말 효심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도덕적으로 좋은 명예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지금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도 신앙적인 내용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나도 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면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의 심정, 효심, 사랑을 이야기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룻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것이 내가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어머니에 묻히는 곳에 묻혀야 되는 유일한 목적이 어머니를 위한다기보다는 내가 어머니의 백성의 편입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룻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동방의 많은 이방 국가들도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야훼,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그 말은 언약이라는 내용을 이해할 때만 가능한 표현입니다. 즉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룻의 심정, 언약을 맺으신 언약적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을 룻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는 그 일을 여호와가 언약을 맺어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내게 벌을 내리길 원합니다라고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되고 그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치 죽음은 허락되는 듯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아무리 옆에 있는 남편, 아내를 사랑해도 죽을 때는 어찌할 수 없지요.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이 사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좀 더 가깝게 원문을 설명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설령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죽음조차도
어머니와 나의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죽어서라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죽어서라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 포함되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도대체 룻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일에 나를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들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죠. 이미 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하나님이에요. 이미 룻은 이방인으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2장에 가게 되면 룻이 정말 그랬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2장 11절에 가게 되면 이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주 유력한 남자입니다. 돈 많고 신앙심 좋고 굉장히 덕망이 있는 그 사회 베들레헴 안에서는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룻을 만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룻의 목적이었고 룻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룻은 지금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지만 그 어머니가 속한 백성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는 이유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하여, 그의 날개 아래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그렇게 이방인 신분으로 과부의 모습으로 그 길을 떠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미래가 줄 줄 알았다면 나도 갈 거야. 왜 나는 못 가겠어? 하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도 힘들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이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만 확실하다면 나도 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현실입니다. 룻은 그 어떤 약속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약속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 백성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내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아 주겠다. 이 약속을 믿고 가지 않았느냐? 룻도 마찬가지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룻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이방인으로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룻의 목적이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런 믿음의 길들을 내딛게 된다면 좋은 남편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들, 딸도 낳게 될 것이고 내 인생 지금보다는 나을 거다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그렇게 그 길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룻이 그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죽기라는 것은 마리주와 이삭 죽기지, 오늘날로 표현하면 맥도날드 앞에 가서 쓰레기통 뒤지며 노숙자 생활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먹다 남은 감자튀김 찾고, 쓰레기통 뒤져서 먹다 남은 햄버거 쪼가리 찾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미래가 룻의 걸음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의 행보들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와 연합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 그 소망 하나, 그것 때문에 룻은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믿음의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만날 많은 일들이 룻 인생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수모를 당해도, 어떤 사회적인 신분으로 취급을 받아도, 설령 아들 딸 없는 과부로 그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 묻히게 된다 할지라도 룻에게는 한 걸음도 그 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룻은 더 이상 가질 게 없잖아. 어쩔 수 없이 떠난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보면 신약에도 이와 동일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출한,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굉장히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가 마치 룻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3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와 연합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얻기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 사도 바울의 위치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의 주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들을 버리겠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줄 모든 내용들을 버리겠답니다. 왜 버릴까요? 이걸 버리면 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일까요? 이걸 포기하면 더 많은 것들을 주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얻기 위하여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을 꿈꾸며 그 은혜를 자기 가운데 누려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주는 위로고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소망하며 꿈꾸고 계십니까? 적어도 룻이라는 여인은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바라보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 미래에 오셔서 자기를 구원할 거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의 믿음의 행보들을 적기에는 종이와 시간이 부족하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것, 그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렇게 나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갔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미 그 일이 과거의 사건 아닌가요? 2000년 전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다면, 그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러나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주는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얻은 우리들은 그분 안에서 삶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음을 마음속에 누려나가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신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 없으면 해결될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오늘 아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며 나는 지금 무슨 마음과 무슨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주어진 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많은 내용들 그냥 습관처럼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내 안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그 참된 위로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환경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기초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마음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이 마음속에서 샘처럼 쏟아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아닐까, 점검해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아마 점검하고 확인받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삶의 위로, 기쁨, 소망, 감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